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 또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administration, 이 경영한다, 경영하기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영이랑 본래 이 기업이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업에게 적합한 용어일 줄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이 용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 경영이다. 국가도 이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경영이다. 또 가정을 경영한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스포츠 경영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급변하고 경쟁이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경영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남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경영학 많은 이론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경영을 이렇게 해야지 잘 될 것이다.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또 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의 리더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리더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조직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점점 더 잘 되기도 하고 조직이 점점 더 후퇴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던 조직,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이 조직도 잘 준비된 리더가 와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예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40일 만에 재건하는 엄청난 대업을 달성하잖아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의 이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영적으로도 잘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잘 나가던 조직도 이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와서 점점점 이 조직을 와해시키고 후퇴시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사사들의 예를 살펴볼 수 있죠. 물론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분들이지만 사사들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사기서 이 전반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서가 마무리되는 그때에 이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점점 더 타락의 일로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없어지게 되고 심지어 이 국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약간 잘한 부분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부패하고 형편없게 되는 나라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리더십의 예인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경영에도 리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나의 리더가 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라든지 어떤 조직은 만약에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애플이 자기가 세운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에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심지어 여러분 애플은 초기에는 잘 나가다가 한참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스티브 잡스가 다시 CEO로 오기까지 거의 기업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시작했을 때 그가 세계에서 최고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억하시죠?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This is iPhone 이러면서 아이폰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이야, 저게 우리가 기다리던 스마트폰이다. 막 놀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기업도 어떤 실패를 맛봤다가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만약 실패한다라고 하면 두 번의 기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의 리더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연약한 우리 인생은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누구를 소망 삼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맡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리더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생의 풍파 앞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급박하고 힘겨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좀 멀리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영적 나태에 대한 핑계이든지 아니면 그 속에 신앙이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은 위기의 때에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의 경영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 내 삶의 리더를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나의 리더를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 정말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족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전 정말 그냥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냥 어구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나같이 참 부족한 죄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언급을 드리지만 정말 저의 그 원가족의 인생을 보면 힘겹기 짝이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일찍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길에 놓여지면서 어머니가, 제가 어린 시절에 펑펑 집에서 이 단칸방에서 온 방을 이렇게 기어 다니시면서 우시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났을 때 예수님, 하나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우시고 저희가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제가 밖에 이렇게 길에 서서 어디 한 3살 4살 때거든요. 아직 근데 그 기억이 생생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벽에 붙어서 이러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흥아,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제가 막 펑펑 운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런 부족한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탁월한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역 가운데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절망의 나락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 제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여자 아이였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 집에서는 맨날 고성이 오가고 집에만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아직 기억해요. 예배당 그 앞쪽에서 마치 무슨 뭔가 시인 것처럼 이 아이가 막 오열을 하는데, 기도 가운데가 아니라 분노 가운데 막 분노가 터져 나와서 막 오열을 하는데, 이건 뭐 늑대가 막 우는 것처럼, 여자아이인데 막 으악 하면서 무슨 늑대가 막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열을 하던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지금은 만나면 얼마나 예쁘고 지금 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역자로 바뀌었는지 제가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삶의 나락에 있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큰 약속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노라. 하나님은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그냥 유기하시고 내팽개 두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32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함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고 이렇게 고민이 많고 이 삶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하나님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그냥 내가 무조건 너를 인도하리라, 물론 그런 마음이시지만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길 원하는데 이 조건 가운데 함께 해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원리, 몇 가지 원리만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어려운 거 없죠? 너무 명확합니다. 여기서 신뢰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베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에게 전적으로 몸을 기대어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lean on 한다. 그러니까 lean on, 완전히 이 몸 자체를 갖다가 그 신뢰하는 대상에게 기울여서 푹 안기듯이, 우리가 누구를 끌어안으면 정말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기대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위 완전한 의탁과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너가 아파하고 있고 상처받아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너를 안아줄 만한, 전폭적으로 너를 껴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라. 완전히 신뢰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신앙을 붙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신앙. 예. 그냥 한쪽은 의심하고 있고 한쪽은 그냥 뭐 신뢰하는 척, 이게 아니라 절대 신앙. 완전 lean on, 몸을 기울이는 걸 이야기해요.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어떤 능력들이나 어떤 은사들을 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능력과 내 은사만 의지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던가요? 저는 제일 신기한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일반 분들이에요. 야, 이거 정말 뭐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한 5, 6월 되면 없어질 것이다. 뭐 안 없어지니까 한 7, 8월쯤 되면은 이제 뜨거워져 가지고 없어질 것이다. 계속 지속이 되고 뭐 그죠? 그 일반 사람들 보면 대체 이거 의지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일반 분들 뭐 마약에 취해서 의지해서 또 술에 쪄들어서 또 여러 가지 막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 게임 중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막 그죠?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내가 5분 더 잘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아침밥을 뭘 먹어볼까? 모든 것들이 사실 결정의 연속이에요. 오늘은 머리를 이쪽으로 넘겨볼까? 저쪽으로 넘겨볼까? 예. 파마 하신 분도 눈에 보이시고 그죠? 파마를 할까 말까? 모든 것들이 사실 작은 결정, 큰 결정 할 것 없이 결정의 연속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소한 결정들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전공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인생의 큰 스트림, 완전 방향성 자체를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치 번지 점프와 같다. 상상해 보세요. 50m, 이게 번지 점프 여러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50m나 아니면 막 80m 되는 막 그런 엄청난 높이에서 끈 하나 의지해서 내가 뛰어내린다. 많은 젊은이들이 시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거 끔찍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전에 저는 어떤 기사에서 번지 점프 이렇게 진행하는 그 진행 요원이 끈을 미처 못 단 거예요. 단 줄 알고 이 사람이 뛰어내려 가지고, 물론 다행히 이제 그냥 길바닥이 아니라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큰 어떤 부상을 입었다, 뭐 이런 그 뉴질랜드에서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구사일생이죠. 어떻게든 뭐 살긴 살았는데, 여러분 마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위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당연하게도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한계가 여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단 한 번의 실수조차 하지 않는 분, 온 인류의 역사를 조성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인생길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자기 머리를 의지하면서 걸어갑니다. 경험을 자랑하고 내 능력, 내 실력, 내 자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나면 그때서야 울고 불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또 끌어안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참 자비로우셔서. 하지만 여러분, 항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시죠. 가령 인생 걸어가다가 온갖 풍파다당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또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살만한 거예요. 이만하면 이제 좀 안정적이다,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또 내 힘과 내 뜻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 자리도 소홀히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걸어가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풍파가 닥쳐오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막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도록 막 주님께 빌고, 그러면 또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거리브한, 아주 그냥 언더의 삶, 부정적인 삶만 계속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파지티브한,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 부정적인, 수면 아래에서 계속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삶만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셨는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 부정적인 삶에만 어려움 겨우겨우 극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황금 몇 단을 들고 서야 될 텐데 아무 열매도 없이 주여 겨우 어려움 통과하다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왔습니다. 제 자식 겨우 그냥 하나 직장 취업시키고 왔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관건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방편,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첫 강단에 서서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 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심지어 불에다가 살라서 던져버리게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뭐라 그러시냐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갖췄기 때문에. 물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게을러야 된다, 게을러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황금 몇 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너가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마치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절이 지나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너가 너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중반에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완전히 깡말라 버리는데, 수분이 없으니까 완전 말라 버리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그냥 쓰임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불에 살라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점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는 자기 명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명철을 버리라. 자,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네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그런 명철과는 좀 구분된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곳곳에서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잠언서, 지혜서인 잠언서를 보면은 명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뭐 5장 2절부터 3절, 11절 계속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명철은 무슨 단어인가? 소위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학습된 지식, 세상적인 어떤 너가 붙들고 있는 어떤 지혜, 습득된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도모라든지 꾀라든지 우리가 붙드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같은 지적 교만이 이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죠. 예.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정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을 한다, 아니면 뭐 내 자녀의 직장을 선택을 한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두 가지 직장이 이제 딱 이렇게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이제 오십시오. 이제 그 결정 여부를 마지막 한 3일 안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연봉이 더 높은 것, A 직장이 뭐 연봉을 더 높이 주고 B 직장이 덜 준다 그러면 무조건 야, 잘 됐다, 환경 좋고 연봉 좋고 그곳으로 가야 그게 잘 된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무조건 더 좋은 것 하면 아,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더 탁월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걸어가면 영적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적 방황의 시작입니다. 당장에는 내 눈에는 더 좋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선 코스로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빙빙 도는 거예요. 예.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돼, 계약 맺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너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어떤 거류민과도 계약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인생의 경험, 자기의 어떤 판단력만 의지를 한 거예요. 행색을 딱 보니까 옷이 굉장히 뭐 낡고 남루하고 가죽 부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죽 부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 부대 비유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가죽 부대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낡아 있는 거예요. 아, 옳거니 이 사람들 정말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맞구나.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있던 본토 사람들이 아니구나. 또 심지어 이제 그 증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비치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먹을 양식이 있는데, 떡이 있는데 그 떡도 이제 막 거의 너무 오래돼서 막 부패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딱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딱 이렇게 스캔을 한 거예요. 전투력 딱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맞다. 지치고 정말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여호수아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냥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줄을 알고 행색만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게 결정적 실수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언약을 맺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사흘 뒤에 그들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여러분 나중에 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여호수아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자기들 곁에 두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계속 동행해야 되는 찝찝한 사람들로 계속 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죠. 방황.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게 됐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것은 내 인생의 리더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탁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면 그 명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면 당장은 더딘 것 같아도, 당장은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또 명확하네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인생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감성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감성적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그렇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와닿으라고 이렇게 던지는 건데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즐기니까 즐기는 것이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니면 나중에 자녀들의 배우자를 권고할 때 그냥 내 자녀 좋으면 좋지, 같이 정말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붙들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복한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향 중에서 통제권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걸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내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 가지 게을러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요즘은 내 중심의 삶이 최고잖아요. 내 자아가 내 신이잖아요. 감히 내 자아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죠? 어디 감히 내 자아를 건드리는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내 신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죠. 주님, 제가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어떤 협상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런 삶은 불신자들과 다른 바 없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닌 겁니다. 말은 예수님이 내 왕인데 내 자아가 내 왕이고 그냥 찬양할 때만 예수님 내 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거 어떤 하나 딱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심지어 이렇게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저 삐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실제 삐질 거예요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그죠? 주여를 한 10,000번쯤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심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요거 안 들어주면 저 삐질 거예요. 저 낙심할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저 하나님 떠날지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뜻이 이렇게 있지만 저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걸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전폭적으로 복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엎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내 자아가 올라와서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처받았고요, 제가 이게 문제고요, 이것만 시작됐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뛰어넘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압 여인 룻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룻은 인생의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룻 같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성경의 고통의 어떤 사람들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죽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심지어 자기 본향을 떠나와가지고 이스라엘로 왔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던 남편과 온 가족들 죽고 시어머니 한 명 남아서 이민 간 거예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역사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인생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 역전되죠. 룻이 우연히 밭에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 슬픔의 여인, 삶의 모든 절망과 좌절의 그 쓴뿌리를 다 짊어지고 있던 그 여인, 정말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룻처럼 그 슬픔의 여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울고 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전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머니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엉클어진 그 퍼즐들이 어느 순간에 맞추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간 것 같은데 내가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청산하시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커튼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는 보이지 않아도 뭐라 그럽니까?
날 위해 일하시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수 엄정화 자매님이 2주 전에 이 새롭게 합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인도하던 예배 매일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 맨 중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지금도 그 뭐죠 그 놀면 뭐하니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환불원정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그 팀으로 이렇게 지금 공연을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이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매가 원래 이렇게 눈물도 많습니다. 근데 이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 만난 그 스토리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엄정화 자매가 이제 2006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다 6년, 7년, 8년, 9년 그 어간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이건 몰랐어요. 잘 신앙생활 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그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갑상선 암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 때문에 수술을 하고는 목소리가 그때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정화 자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수잖아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뭐 대단한 연예인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대표하는 뭐 디바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한 가수였는데, 이 가수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절망감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새롭게 합소서에서 내가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참 삶을 어떻게 했을 수도 모르겠다라고, 그만큼 너무 힘겨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가수로서 그리고 뭐 배우로서의 삶이 커리어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이제 간증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10년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해마다 한 해도 쉬지 않고 영화를 찍고, 심지어 그 영화에서 노래도 부르고 또 이렇게 간헐적이나마 앨범을 계속 발매를 하면서 그 10년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때는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온다, 큰일 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난 10년을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한 해도 빠짐없이 영화를 계속 찍고 가수로서의 활동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참 이렇게 은혜가 왔던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계속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때 힘겨워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 속에서 계속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순간을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소망은 없어요, 내 인생에는 이제 좌절과 눈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임재하셔서 그 삶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걸어가시면서 이제 그 정도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이제 벌써 3월이 됐구나.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좀 나오셔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올 말에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 해, 두 해, 10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아멘 아멘.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지금까지 나의 명철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범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